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참 간략하면서도 아주 성경의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핵심을 딱 계시한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을 풀려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증거하신 예수님의 그 천국의 비밀들을 다 알아야 이 말씀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재림 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언약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되면 주님의 호령하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이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서 강림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주님의 호령의 뜻, 의미가 뭐냐? 주님이 그럼 왜 호령을 하시나? 주님이 호령하는 게, 왜 주님이 호령하실 것 같아요? 오실 때 그냥 조용히 오시면 되지. 주님이 결혼식인데 뭐 이렇게 시끄럽게 오셔요? 조용히 그냥 결혼식에 오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호령하실까? 자, 지금 주님은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보좌, 아들의 영광 보좌인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고 계세요. 공중 재림을 하고 계셔. 하실 때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좌우편 24보좌가 있어요. 그 24보좌를 완성을 해야 돼. 완성. 그럼 24보좌, 우편 12보좌와 좌편 12보좌에 앉을 화목제의 성물로 예비한 양들과 속죄제의 성물로 예비한 염소들을 모으는 소리예요. 이 주님의 호령. 왜? 그것이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약속. 예, 십자가, 열처녀의 비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두 여자의 비유, 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내 양과 다른 양, 이 모든 주님이 약속하셨던 이 계시한 말씀들, 그 말씀들,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접목이 되어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이 완성을 이루어야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고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부르는 거예요. 예,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5장에는 그렇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를 완성해야 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추수하셔야 돼. 추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화목시책의 사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호령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 땅에 예비한 오순절 기간 동안에 그 화목제의 성물로 양들과 속죄의 성물로 염소들을 다 불러서 주님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산령과 성령의 열매로 다 거둬야 돼. 이게 완성을 이루어야 주님이 그 화목지책의 사명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호령하는 소리는 이제 양과 염소들을 우편보좌에 앉을 자와 좌편보좌에 앉을 자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어떻게 다 모이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처럼 다 부르면 다 양과 염소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되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이 음성이 바로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이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산령을 받은 열매는 산령에 받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름을 받은 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완성되고, 그래서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는 공중재림 때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 들어가서 혼인에 참석하게 되고, 지상재림 때는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거두어짐으로써 이 땅에 주님이 천년 왕국 동안 통치할 때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이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요. 근데 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난다. 자, 천사장의 소리가 난다. 이 천사장의 소리는 뭐냐?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 천사장과 그 천군 천사들이 들어와서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용, 사단과 그 마귀의 사단들이죠. 그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마귀의 사단들이 천사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해. 그래서 그 마귀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2층층 공중권세 잡았죠. 이 흑암 안에 건세를 잡은 자들인데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를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왜냐하면 미가엘 천사장이 천국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이 오실 때 그 2층층 보좌를 쉽게 얘기하면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청소. 왜냐하면 그곳은 이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 하나님의 성회가 개최되는 곳이에요. 열리는 곳.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 자, 왜 2층층에서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냐면 3층층 하늘보좌로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지금 예수님의 지체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들은 다 2층층의 낙원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낙원과 3층층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하고는 달라요. 맞습니까? 네. 2층층에 있는 영의 생명들이 주님과 같이 부활이 돼가지고 하늘 보좌를 갔다. 그러면 이 성경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7인의 봉을 뗄 수 있는 건세를 받는 거예요. 심판 건세를 받는 심판 건세.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천사장의 소리는 지금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사단의 영역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있지를 못하고 그들이 큰 용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대. 그들은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2층층에서 1층층인 지구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지구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이유는 왜 내어 쫓겨요? 이 두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이 사단이 뭘 줘요? 마운드다 일할 건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구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2층층 그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혼인잔치. 만왕의 왕의 혼인식이 열려요. 왕의 혼인식. 그 왕의 혼인식이 열리는 거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 이거 우리 구역에 와서 왜 이러시나? 그리고 지금 올라와서 뻗팅겨봐요? 아니 여기 내 나호발인데 왜 여기 오셔서 그래? 이래가지고 거기 뻗팅겨봐요? 아직 이 빛이 지상진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오기 때문에 공중 사단들은 다 지구 땅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몰리게. 그러면 지금 지구 땅은 복잡해져.
복잡한 삶을 사시고 싶은 분들은 이 땅에 남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돼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어졌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면서 이 두 짐승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666의 자손들 이런 모든 가라지 축정인들을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청소가 싹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왕이 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통치하게.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지금 천사장의 소리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에 물러거라. 만왕의 왕이 혼인실에 이 어두운 것들이 이 작것들이 앞에 쫙 있으니까 물러거라. 이들이 그냥 빛이 쫙 오니까 뭐 여기가 어떠다 하고 그냥 찌그러져 버리는 거야. 찌그러져. 그러니까 우리는 막이랑 막 싸워가지고 이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빛하고 어둠하고 싸워요? 여기에 빛을 딱 끄면 어두워져요. 그럼 여기 라이트를 탁 켜면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안 켜지려고 저기 형광등에 붙어가지고 막 어둠이 뻗어요? 막 가려 이거를 막 어떻게? 똑같은 원리, 똑같은 원리. 우리가 그 건세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의 맛은 기름이 안 부져, 빛이 없었기 때문에 늘 내가 권고하고 어떨 때는 어둠의 소리가 좋아서 글로도 가고 분별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왜냐면 어둠의 소리 그쪽을 들으면 내 육이 좀 괜찮아지거든. 그래서 그것도 가서 또 받아 먹어보기도 하고 또 아닌가 비어로 또 일로도 하고 왜?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둠 안에서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가 딱 비춰진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에요? 어둠이 진리 안에 들어와요? 이 사단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성령이 결박을 해버리는데 어둠이 그 안에 들어오냐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응? 뭐 그래도 빛의 아들인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조금은 그럴 수 있죠. 이게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도 아니 무슨 그렇게 너무 완벽하셔. 98% 정도만 돼도 그냥 데려가시지 무슨 꼭 100%를 하셔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요. 문제는 그게 문제야. 약속을 해도 조금 룸을 줘가지고 약간 이렇게 받아주시기도 해야 되는데 딱 약속을 하면 그 약속 외에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냐면 온전한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공중 혼인잔치, 왕의 결혼식, 그 장소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의미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나팔절에만 울려요. 나팔절에.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 7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회라고 해요. 그럼 왜 그날 나팔절에 하나님이 그날만 나팔을 부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가 그 나팔절 때 성대한 왕의 혼인잔치를 알리는 소리예요. 나팔이. 왕의 재림과 이 땅에 도래하는 재림과 그 왕의 혼인식을 알리는 거예요. 나팔절이. 예? 그러니까 그 공중 혼인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회라고 얘기해요. 성회. 그러니 그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가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왜 12문으로 봉함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거는
계시적인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면 알게 되지만 뭐 꼭 저기 성이 이렇게 있는데 문 있고 딱딱 닫아놓고 여기만 여기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들어가는 통로에 들어가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왜 동편문에 요셉문을 만들어 놨냐면 그 요셉문이 왕의 재림 때 왕의 혼인식에 초대받은 자만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왕궁 안에는 왕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시죠? 이절 때 왕들은 종들이 다니는 길을 안 다녀요. 왕의 길은 따로 있어요. 아무나 그 왕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는 통로, 문도 따로 있어요. 문도. 왕이 안 돼 보셔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고. 혹시나 가시게 되면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새길문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요셉문으로만 들어가세요. 관심이 많아갖고 저 문은 또 왜 있어 그러고 그 문 가보고 이러시면 그 저기 또 내려보내면 골치 아프니까. 네. 자, 그래서 왜 이 나팔 소리가 중요하냐면 이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해요? 왕의 혼인식에 청함받은 자를 부르는데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정원함을 받은 자들을 부르는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언제더라? 제가 2017년도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유튜브에서 어느 나라가 이게 나팔 소리가 난대. 그 나팔 소리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막 주님 오신다고. 근데 막 이런 소리야. 그거를 갖다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거 보고 야 진짜 이거 어린애 같은 소리지. 어린애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 땅의 그 트럼펫 같은 그런 나팔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은 대언의 영인데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생기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임했던 생기가 있고 마지막 아담에게 임했던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이 왕의 혼인식에 청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의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정결한 혼인식에 청함을 받은 자, 그 대언의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교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기름이 담아져 있어야 돼. 기름이 담아져 있어요. 기름이. 이게 뭐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담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참기름 담았다 뺐다 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이 기름이 있어야 예수님의 신부인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정원식 때,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증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나팔하면은 전부 요즘에 저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집에다 나팔 하나씩 다 넣고 뭐 쌍나팔이라나 그 저기 뿔로 달린 거 이게 또 긴 거 뽕해. 그거 하면 뭐 하냐고. 그건 장난감이지 장난감. 그거는 장난감. 그거 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기름이 담아져 있어요. 기름.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은 좋은데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이 무궁고시 아래 있을 때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부를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데 이제 진리가 나오면 이제 어린애들은 장난감을 좋아하지만 이제 자 우리 후사님들 자녀들이 그 어릴 때는 장난감 주면은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됐는데 장난감 논다면 그 등심이지 그 등심. 어? 대학생이 돼갖고 다 컸는데 장난감 갖고 논다고 엄마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면 그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야. 예. 예수님이 그런 자를 신부로 삼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팔이 임할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날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그 성령이 우리를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비밀인데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거지. 그렇다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게 어떤 식으로 들리냐고 물으면 내가 아냐 네가 아냐. 거기 가서 되면 기름이 담아졌으면 들릴 거고 뭐 어떻게 들릴지 나는 몰라요. 내가 기름을 담고 있으면 되지 내가 뭐 얘 올라오너라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은 있어. 여기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이리 올라오너라 뭐 이런 그건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중요한 건 내 안에 기름이 담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교통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살리신 이의 영이 나를 호련히 변화시킨다. 그러면 내 육신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내 육신이 거룩한 성령인과는 죄 없는 성전이 돼 있어야 돼요. 내 몸이 죄 없는 몸이 돼 있어야 된다고. 이 죄가 없는 몸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먹은 자를 얘기해요. 이 땅에 주는 사람의 지우줌을 먹는 거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9절인가 말씀하셨죠. 죄의 정의는 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야. 근데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뭐야? 예수님이 주신 그 교훈이 내 안에 그 예수님 준 살과 피로 내 안에 임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그 교훈이 담겨져 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야, 죄, 너 도적질 했어? 뭐 죄. 너 이랬어?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갖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 그럼 예수님을 뭘 안 믿어? 예수님 뭘 안 믿어? 예수님 오셔서 전한 천국의 말씀을 모르는 게 죄야. 이 천국의 말씀을 알려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준 그 영의 생명들만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도 모르고 회개에 대한 정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회개만 하면 된대. 회개만. 회개를 백날을 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혼의 생명 안에 내가 묻고 있던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채우는 게 회개예요. 그게 채워져야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야. 그들은 휴거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지상 재림 때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창설되고 나서 들어간 거와 똑같이 그들도 그 안에 예수의 피로 씻어서 그 안에 육신에 먹었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들에게는 성령은 영의 하늘의 비밀을 주는데 그걸 모르니까 산 영으로 혼의 생명을 구원해 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에게도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아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겸손은 뭐냐? 우리의 겸손은 뭐냐?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먹고자 한다고 해서 먹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 후사님들이 먹고자 해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택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인을 쳐주심으로써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게 되는 거지 무슨 뭐 뭘로 올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